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거의 다 끝나가죠. 레위기 26장 마지막 한 번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14절부터 46절까지지만, 40절부터 4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이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 26장까지 왔고 실제로 레위기는 26장이 마지막입니다. 27장은 어찌 보면 에필로그처럼 레위기를 그냥 닫는 역할을 하고요.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언약으로 주신 그 계명의 메시지는 사실 25장에서 다 끝나죠. 희년과 절기 이야기로 다 끝나는데 26장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땅에서 얻게 될 삶의 결과들에 대한 약속의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축복을 얘기했죠. 너희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을 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은 14절부터 46절까지 긴 본문인데 저주가 담겨져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에도 앞부분에 짧은 그리고 강렬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이 뒷부분에는 아주 길고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이 있는 이것은 언약 체결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오는 보상과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저주와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 46절은 어찌 보면 경고이고 주의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거나 어떤 물건을 사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전기 제품을 만질 때 손에 물 묻은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 또 공사 현장에 들어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될 것, 여러 주의사항이 있는 것처럼 그 주의사항을 어겼을 때의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14절 이하에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계속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if 절이 있죠.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것 중에 네 가지 이 저주에 이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청종하지 아니하며 준행하지 아니하며 멸시하며 싫어하는 것.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네 단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루아침에 훅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열병과 폐병과 연병과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농사가 망하고 쫓기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7배 더 심각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17절부터 16절부터 쭉 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 절차가 있더라라는 것. 첫째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싫어한다라는 건데, 이 전제를 보면요, 청종이라는 말은 쉐마이죠. 귀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한다라는 말은 아싸라고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충분히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데, 그리고 멸시한다라는 말은 마스라는 말인데, 혐오한다라는 말이에요. 극도로 싫어하는 것, 견딜 수 없는 것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싫어한다, 이 까이란 말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cast away.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았는데, 만약에 손을 딱 댔는데 바퀴벌레가 손에 떨어졌거나 거미가 떨어지면 막 털어버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안 듣다가 그 다음에 안 들으니까 행동하지 않죠.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싫어해요. 싫어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극도로 싫어하면서 던져버리는 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레위기 26장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을 가졌다가 신앙을 떠날 때에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았을 때, 말씀이 충분히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혐오해요. 가진 이유를 들어서 혐오를 합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도 배타적인 정서가 있고, 기독교를 향한 배타적인 정서들은 왜 그러느냐? 충분히 듣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제 마스라고 하는 싫어하는, 견딜 수 없도록 혐오하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깜짝 놀라서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또 말씀도 좋고, 은혜 생활도 다 좋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새 가족들이나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 늘 눈물 콧물 빼면서 은혜로운 생활을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졸아요. 졸다가 나중에는 또 저 소리 하냐 하는 정도로 싫어하는 내색이, 뭐 저희 교인들은 대체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오래 지나면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떠나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표현을 합니다. 꿀 섞은 과자 맛처럼 만난다. 그래서 만나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출애굽기의 그 꿀 섞은 과자를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대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란 말은 느끼하단 말이죠. 니글니글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박한 음식이라고 옛날에는 번역했는데, 하찮단 말, 보잘것없다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은혜로웠습니다. 심지어는 이 가로수에 있는 나뭇잎이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가는 박수 소리처럼 착 이렇게 좋게 들렸어요. 은혜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아유 지겨워. 그 다음에는 하찮아, 박해, 그러면서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처음만 같으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진작에 아시고, 청종하지 아니하다가 준행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는 멸시하고 싫어하게 될 때 너희들이 겪게 되는 삶의 열매는 열병과 폐병과 눈이 어두워지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이 쇠약해지고 농사가 망하고 쫓기고 나라 잃고 또 더 7배 심각한 재앙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처음에 그 마음을 늘 갖도록 그리 기도하고 함께 처음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간증했던 그
장로님 권사님이 처음으로 82세, 80세가 돼서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텐데 가기 전에 한 목사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느닷없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교회 찾아오셔서 눈물겨운 이렇게 만남을 갖고 하는데 그 오신 이유가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목사, 요즘 보니까 좀 잘 알려진 것 같고 소위 잘 나간 것 같은데 가는 것 같은데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처음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무너무 눈물겨운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훌쩍 가셨어요. 버킷리스트를 하나 한 것처럼 우리가요, 처음부터 말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멸시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규장과 피플에 있다 보면은 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설교도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요. 나중엔 서서히 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패착인 것을 기억하여서 처음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14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요. 제 마음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1인칭과 2인칭 공동체 전체를 엮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와 너를 계속 연결시켜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만 봤다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도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하고 뭘 듣고 뭘 행동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이 디이즘이라고 하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신과는요. 이 자연신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인간을 그냥 던져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깊이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인간 역사에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크고 훨씬 많고 훨씬 강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자주 써요. 16절에 내가, 17절에 내가, 19절에 내가, 21절에 내가, 22절에 내가, 25절에 내가, 26, 28, 뭐 30, 31, 33,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도 내가 할 것이다. 순종했을 때도 내가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닿아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26장 14절부터 46절의 이 저주의 특별히 한 39절까지 나온 33절까지 나온 이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무서워요. 무섭고 또 7배 가중처벌을 벌을 다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1벌 100개라고도 하는데 7배나 더 무서운 죄를 더해주는 이런 재앙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부터 46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41절에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리라. 그리고 기쁘게 받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 그 신학에서는요. 아주 이제 그 불가역적인 표현을 쓰는 조직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낙장불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일수불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뭘 하면
돌이키지 않아요. 불가역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모든 것들은 가역적입니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돌아서십니다. 기억하시고 돌아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이 구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40절부터 46절까지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설령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하고 낮아지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 참 하나님 좋으신 분 같아요. 오늘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푸념 섞인 말이 뭐냐면 네 알아서 해라.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라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행동에도 반응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작은 순종에도 크게 역사하시고, 작은 불순종에도 아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거기 개입하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면 금세 돌이켜서 용서하시는 분, 레위기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정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교회로부터 상처도 받고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싫어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 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이 막바지에 다다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축복과 저주가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았으나,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참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깊이 들어와 계심을 또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떤 절차로 떠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러했을지라도 자복하고 낮아져서 주님께 돌이키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과 이 난무하는 이 폭력의 세상 속에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고 자복하고 낮아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삶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